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 지역을 제가 한번 다녀온 길이었기 때문에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삼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서서 걸어가는데 다른 친구들이 지도를 보고 또 맵을 켜가지고 그 길은 아니라고 거기에는 이 길이 집이 없다고 하면서 반대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 있게 지도를 펴보고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 가고 저만 혼자 제가 알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 길에 그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숙소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은 씩씩하게 걸어갔고 저도 내심 조심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숙소에 도착을 했고 한참 후에서야 친구들이 다시 돌아서 그 길로 제가 왔던 길로 돌아오면서 정말로 그 길이 맞았다고 자기가 지도로 보기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길이 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훨씬 더 잘못된 길이고 나중에 막다른 길목이어서 이리로 넘어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곳이 반드시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닐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다수가 걸어가는 길을 원하고 다수가 가는 곳에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곳에 같이 가서 서로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다 같이 실패하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는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은 한 번 다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가다가 실패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신중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서 나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작 너희의 것을 나누어 주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거예요. 적습니까? 어쩌면은 그런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는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상황에서는 많았는데 정작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만은 정작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이 옳다고, 그곳이 더 행복하다고, 그곳이 더 즐겁다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것이 구원의 길인가 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 주님 위에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은 문이라고 말하죠.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아주 어쩌면은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의미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을 넓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도로를 만드는데 사람의 차가 통행량이 많지 않은데 도로를 10차선 이렇게 만들 이유는 없지요. 1차선만, 왕복 2차선만 해도 충분한 곳에는 그만큼 도로가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왕복 2차선만 해도 충분해 라고 해서 왕복 2차선만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의 문은 좁은 문이라.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은 소수가 걸어가는 곳, 어쩌면은 나 혼자 걸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힘써야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집주인이 일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기서 힘써라라는 말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못하겠습니까? 정작 결단해야 되는 거,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면 손해가 마땅한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손해를 안 보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길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계속 문이 닫혀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면 억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왜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갑니까? 힘쓰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적당하게. 적당한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쩌면은 아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라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적당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붙들려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어떤 희생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혈통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희를 모른다고, 그래서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간다라는 말은 후회한다라는 말이죠. 후회한다. 왜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헌신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결단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죠. 지구상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수많은 그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게임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친구는 금메달을 따고 어떤 친구는 은메달을 따고 어떤 친구는 동메달을 따고 어떤 친구들은 등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선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본선에는 올라갔지만은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은메달을 땄다고 자기는 금메달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러한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금메달을 딴다라는 거, 메달을 딴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동안에 노력했고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계올림픽과 하나님 나라는 엄연히 다른 것은 동계올림픽은 금메달을 한 명만 주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통과만 하면 문에만 들어가면 누구나가 다 금메달을 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면서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은 세계 곳곳에서라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 혼자 걸어갈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 혼자 걸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동서남북에서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장을 들고 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초대장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한다고 반드시 먼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중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를 빨리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야기하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3일에는 한마디로 지금 오늘과 내일까지는 내가 이 세상의 일들에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하는 일에 하지만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과 내일 내가 세상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는 그가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이 그 기회를 그냥 내차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도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 바른 길들을 우리에게 안내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